어느 날 제가 차 안에서 도로가 옆 상점들을 이렇게 무심코 제가 쳐다봤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무슨 줄인가 싶어서 차에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가 이제 복권을 파는 가게였어요. 현수막을 보니까 거기서 1등도 나오고 당첨자들이 아주 많이 나온 집이라고 크게 옆에 현수막이 써붙여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 꽤 추운 날씨였지만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굉장히 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15m 이상 그 저녁에 그 추운데 잠바를 다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역전시켜줄 만한 어떤 이 줄에 서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일지 아니면 튼튼한 동아줄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물으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누가 나를 도와줄지 대답합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했는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자아에게 묻고 자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 2절의 답변이 영혼에서 메아리쳐 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2절의 메아리가 아니라 다른 메아리가 혹시 울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돈 뭐 이렇게 아니야 막 머리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거 사 다시 대답해봐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막 한 대 때려주고, 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야? 사람 이 바보야 그게 아니라고 머리를 때리면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슴에 메아리쳐 울리는 그 답변 무엇입니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짜 도움을 주실 분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많죠. 성경에 양과 목자, 부모와 자녀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또 다른 표현으로 중요한 관계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대요. 요즘 저희 일부 성도님들 중에 등산 열풍이 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등산을 마치 그 마트 갔다 오시지, 어떤 사람은 정상을 하루에 매일매일 밟으면서도 그거 별로 힘들지 않다. 나는 애가 보는 게 더 힘들지. 그건 별로 힘들지 않다. 산 정상을 무슨 평지를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소문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음번 등산하게 되면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메아리가 부메랑처럼 자기 귀에게 들리는지도 저에게 꼭 톡으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서의 산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시편 기자가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산은 별로 좋지 않은 이스라엘의 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 문화입니다. 산당이 무엇이냐면 산 꼭대기에 세워진 우상 제단을 산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 우상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그들의 별로 좋지 않은 산당 문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상징하는 산당들이 세워진 산들을 보며 진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이 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해석을 따른다면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은 그런 산당들에게서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 87편인가요? 89편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에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 예루살렘 순례 여정 중에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떠날 때 그 경로가 정말 험난했어요. 그리고 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실제 순례 여정 중에 만나는 그런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여정이 정말 험난했는데 그 고된 순례를 하면서 또 내가 넘어야 될 저 산, 미끄러지고 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험난한 산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정말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정말 주님에게서 온다. 내 이 순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직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말씀의 의미는 변하지 않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고백에는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거룩한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 묻고 있다고 생각하죠. 머릿속에 떠올린 시상, 성전에 계신 그 주님 떠오르면서 그렇지, 나의 도움은 바로 그 주님에게서 오지 라는 고백이 2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바로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우심을 베푸는 것은 뭐 엄원대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아직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3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인생의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24시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기록들을 보면은 24시간 깨어 계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깨어 계시는 동안 우리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약을 좀 했는데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계속 의도적 반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지 한번 6절을 읽어보실까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 밤의 달,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늘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우리에게 뭘 줘요? 낭만을 주죠. 청명한 하늘과 그 밝은 태양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밤의 야경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뭔가 몽글몽글하게 만들죠. 요즘 밤에 카페를 가면 어때요? 예쁜 조명들이 그쵸? 밤 야경에 더해져서 뭔가 낭만적인 밤을 우리들에게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순례자들에게 낮의 해는 장렬하는 태양빛으로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열사병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다른 불길함을 더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해와 달은 우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실제 낮의 해, 밤의 달도 위협이지만 그것을 이 해와 달은 우상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에는 태양신과 달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실제로 해와 달이든지
아니면 우상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대상인지 상관없이 그것은 모두 순례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의 적신호, 막연한 미래, 턱없이 부족한 월급, 막 나가는 자녀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두려운 겁니다. 가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요. 이유 없는 불안들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오늘날의 해와 달이 또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 절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강하게 여러 번 지키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극단적인 분이 아닙니다. 외지가 나면 다 수용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설교하시다가도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때요? 허허허 하면서 다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앞에 왔을 때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박해를 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오는 걸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더 은혜롭게 설교를 바로 그 순간 끝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끝내지 않습니다. 원고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 수용하시는 분이세요. 극단적인 분이 아니라고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차별받는 세리와 창녀,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편견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 계층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곁에 가지 않는다고요. 분리한다고요. 손가락질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계층, 그 어떤 성별,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전부 편견 없이 수용하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극단적이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죄와 인생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만 주님께서 극단적이셨고 그것 말고는 극단적이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수용적이신지 베드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몇 번 정도, 여러분 몇 번 정도 용서해 주십니까? 앞에서 누가 깐족되면 몇 번이나 용서하세요? 싫은 행동을 몇 번 정도 하면 여러분은 계속 웃으면서 용서해 주십니까? 한 3번 정도 하십니까? 베드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차게 아주 인정이 많은 척하면서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번을 70번 더하면 뭐가 되죠? 7 곱하기 70은 490번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7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곱해지니까 무슨 의미냐면 계속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490번 하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용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강자든 약자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렇게 용서하시고 수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넓으신 분이 딱 한 가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1편에서 말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도움을 받는 존재다.
이 간단한 하나의 관계 정립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의미하는 관계입니다. 단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간단한 관계가 깨져요. 흐릿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위치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진 않죠. 우리가 입 밖으로 저는 주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끔 그런 관계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은 어때요? 가능성을 높이는 거지만 자만심은 뭡니까? 나의 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게 자만심이죠.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만에 빠지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기고 이 간단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진짜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가 우리가 진정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어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도 왕정 국가를 엽시다, 이렇게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우려고 하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반문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뚜렷한 이유도 얘기 안 하면서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은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는 백성들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라.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꺾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어줘라. 그리고 사무엘, 실망하지 마. 백성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백성들의 그 심리를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정 국가가 될 경우, 인간 왕이 세워질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부작용을 굉장히 장황하게 말했어요. 이 정도 말하면,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말하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자제품집에 가서 그 직원이 자랑하지, 장점을 말하지 단점을 말하진 않잖아요. 단점 말하면 그 제품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왕을 세웠을 때 생기는 단점을 말해줘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안 세워야죠? 어디 한번 보시죠. 주님이 어떤 단점을 말씀하셨는지 좀 보시죠.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무엘상 8장 11부터 17절까지 제가 좀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좀 자르고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고 계신데,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나의 딸들,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재산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물건,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자기가 추수한 그 모든 곡식들, 그런 것들이 전부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왕으로 인해 소모될 것이고 희생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신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생겨날 문제들이었어요. 단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것이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왕을 세웠습니다. 이상하죠?
단점을 보면 사지 않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여기서는 악착같이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 왕을 세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쪽으로 나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 왕은 눈에 보이니까 인간 왕이 베푸는 정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으나 강력한 통치는 내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왕을 끝까지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집들은 결국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는 위치로 가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받으라고 말하는데도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치 않아 하는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로 또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또는 나에게 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부족한 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본문 8절을 오늘 시편 121편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 뭡니까? 말 그대로 나가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문 열고 들어갈 때 지킨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무제한, 제한기간 없음,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 인물 중 최고의 레전드를 꼽자면 단연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겠죠. 여러 명 있겠지만 그중에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무려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중 한 명이며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계시를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유혹도 있겠죠. 이 정도 영안이 열리면 좀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즈음 모든 것이 사울에게 열려질 때 그 즈음에 바울의 신체에 큰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막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3번을 주께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응답,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런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거 하나만 똑 응답받은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개인의 인생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해주세요. 주님 저 안 돼. 그게 너에게 만족해.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바울의 인생 스토리 속에 바울은 이 응답이 그에게는 찐 응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바울은 나아지기를 원한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나 본질을 찾고 싶었던 게 바울의 더 큰 고민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스스로가 나는 정말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릇으로 말하면 싹 비워져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 나는 꽉 채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빈 그릇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 그게 약하다는 거거든요. 나 약하다.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우리의 그릇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이 스스로 들면 주님이 오셔서 채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그 고집, 아까 보셨죠? 이스라엘의 고집 보셨죠? 단점을 아무리 말해도 아니요, 저는 끝까지 왕을 둬야겠는데요 라고 말했던 그 인간의 고집, 나는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여기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수 없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였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얼마나 넓은 집 평수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넓은 차에서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가, 이것이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적어도 그의 인생 개인 주관적인 것만큼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그 원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떤 것입니까? 결국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원인이 밝혀지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랑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물씬 풍기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큰 위기는 몸이 아프거나 일이 고되거나 가난한 것보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지만 저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큰 위기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어려워서 상담을 받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나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분노는 어디서 오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주도성은 어디서 오는가? 혹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신뢰가 떨어진 데서 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진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 무슨 말이에요? 복잡한 거리에서, 왁자지껄한 카페에서, 숨가쁘게 분주한 직장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광경이 나와 이격되고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음소거되면서, 귓가에는 맴돌지만 뭔가 내 영혼 속에서는 음소거되면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으셨다면 고요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 내 마음 깊은 중심에서 또 다른 내가 나의 영혼에 말에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만약 그 대답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내 영혼의 메아리가 내 귓가에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음속 깊은 곳, 이 시간만큼은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먼저 마음에 노크를 좀 하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좀 해보십시오. 열어달라고 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그 열어놓은 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정말 나의 도움이 주님에게서 온다고 나는 정말 외치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지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성현아, 너의 인생의 진정한 그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그 대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메아리쳐 오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소리가 아니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 메아리쳐 울리는 그 소리가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은 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겸비하며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